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인을 주시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남녀 관계를 중심으로 풀었다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인을 주시는 과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이것들이 수학 공식처럼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꾸면 공식은 똑같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남친과 여친을 가지고 예를 든 것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없어지거나 생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좋게 일어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항상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그 결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인내와 연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꼭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겠다. 믿는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 이때 찾아오는 환난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항상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붙잡고 있는 말씀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토요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오기 싫은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붙잡고 있는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붙잡고 싶을 정도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으로.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토요 모임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자빠져 자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까지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쉬워요.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의 과정부터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는 인내의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참고 견디는 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붙잡는 힘은 약해지고 자신의 힘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은 순수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계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들 줄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보, 나는 이미 걸렀으니까 내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레라는 분이 참 교양 있는 여자인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왕 10년 동안 참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아내의 말을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자신의 통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사례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라도 상속자를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그래서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정도,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요. 그 기간도 길게 잡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합니다. 1년 단위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반드시 멋진 배우자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다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오래만 기다리면 멋진 애인을 주시겠지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꼭 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내년에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흘렀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멋진 애인이 나타나기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나이가 제법 많아요? 계란 한 판 그렇게 꽉 찹니다. 그렇죠?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때 모델 뺨치는 외모에 돈 많고 지금은 뭐 의사에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오랫동안 늘 기다렸어 하면서 사귀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너랑 사귀면은 꼭 교회 같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와서 다가와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인내의 막판에는 이런 강력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항상. 도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만 하면은 온전한 믿음이 되거든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테스트를 반드시 하시고 마귀는 이러한 유혹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면 인내의 테스트는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인 연단은 아주 짧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면서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원하지 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서 꼭 안아주면은 바로 아들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뭐 바로 아들 생길 것 같잖아요. 어쩌면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의 아내가 아닌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진짜 골치 아픈 아들이 태어난 거 아시죠? 그죠?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몸종에게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이 친자인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처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은 그 중간에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훅 하고.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 그런데 그 속에는 나의 계획과 잔머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후에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4번이라고 하면서 3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자신이 참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도 알았을걸요? 그런데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에 세례라도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알거든요. 그럼 모를까요? 그런데도 나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인내와 연단의 시간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사람 아니면 나는 안 만날란다. 이러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잔머리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나도 모르겠어 이제. 사실 이때부터 연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단이.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거든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다림의 문제잖아요. 한마디로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겁니다. 때와 기한을. 1년만 이렇게 하면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주시든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면서 툭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때에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꼴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인내라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나의 계산과 잔머리를 빨리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연단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연단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가요? 어렵죠? 어려워도 이거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두세요. 한마디로 인내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내고 연단은 나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인내를 하며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계산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100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잔머리를 굴릴 수 있을 만큼 굴리고 또 자신의 계산으로 아들을 낳으니까 연단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은지 아세요? 아시죠? 100세의 아들 낳았죠? 그죠?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브라함은 100세 할아버지,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긴 90세 할머니.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육체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구약과 신약을 참 연결을 잘하죠. 말씀이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잔머리로 이스마엘을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내하는데 10년, 연단받는데 15년이 걸린 셈이죠. 그렇게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소망.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곧바로 인내 끝, 연단 끝 하시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을 거라고요. 이삭을. 그럼 이스마엘 같은 골치 아픈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잔머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되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라도 믿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깡그리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올 한 해만 버티면 이 고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올 1년만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버텼습니다. 몇 년을. 그런데 그 1년 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욕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예를 들면은 제가 20년 전에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500만 원을 헌금했을 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는 5억을 언제 주실까? 그렇죠? 500만 원 들었으면 100배면 5억이잖아요. 그 5억을 언제 주실까? 또 그 5억을 어떻게 주실까?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생각밖에. 헌금한 액수의 100배를 돌려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없는 돈에 5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내 통박을 굴리면서 하나님께 5억을 떠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주실까 저렇게 주실까 하면서 굴릴 수 있는 잔머리는 전부 다 굴려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실까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실까 하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기도 응답의 도구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한 15년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든 안 주든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건데 내가 뭐 하루 1년만 이렇게 카운팅하면서 버팅기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운팅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냐고. 왜 그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그래서 그냥 대답했죠. 그 돈 안 줘도 아빠 잘 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래도 하나님한테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믿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현금해 본 적이 잘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비록 그렇게 대답을 했을지라도 5억에 대한 미련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런데 그 미련은 남아있어요. 이때부터 내 대답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연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단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순금을 만드는 과정. 사실 지금이 연단의 과정인지 소망이 이루어진 과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저희 소망은 아빠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 간에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줄일 수는. 저는 이 과정을 모르고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환난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단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그죠?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환난은 한 6개월 만에 통과하면 되고요. 인내와 연단은 한 1년 만에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온전하게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말씀은 수학 공식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 중고등부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